작년 이맘때는 9월 특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컵라면도 먹고 좋았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네. 아닌데! 예배 드리는데! 특세가 있어요? 어떻게 드려요? 온라인으로 드리지! 온라인이요? 대박이다! 그러면 특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일부터 5일까지 1일부터 5일까지 1일부터 5일까지 1일부터 5일까지 1일부터 5일까지 1일부터 5일까지 2일부터 5일까지? 빨리 특세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대된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시대를 살리는 믿음! 온라인에서 만나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넉넉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나라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호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부수려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출근 시간은 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걸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영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 빠져 슬퍼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지난 시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성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쉼없는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모양의 돕는 손길들과 중보의 손길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을 대언하시는 문명석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또 2주간 드리지 않게 돼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어디에 계시던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늘 들었던 내용이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랑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랑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꼭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본문이 꽤 길죠? 지금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시간이 되실 텐데 한번 11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교를 멈추셔도 되니까요. 11장을 천천히 한번 이 본문들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부활한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클라이막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무덤이 굴이었고 굴 앞에 큰 돌로 막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됩니다. 나사로의 누인 그 동생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돌 굴려서 열어라, 이 무덤 문을 열어라, 이 돌을 굴려라 말씀을 하시니까 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벌써 저희가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 납니다. 썩었습니다.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열어라. 그리고 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혔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그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참 감격스럽고 좋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 부활의 감격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사로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인 토픽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나사로가 한마디만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딱 나와가지고 나사로가 예수님, 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 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홍길동전에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홍길동전인데 홍길동 아빠랑 형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나사로에 대한 본문인데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 나사로의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랄까, 소보루 팥빵인데 팥빵이 없는 소보루빵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든다라는 것이죠. 4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2절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했는데 이 구절이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셨을 때 나사로가 부활한 그 장면 제일 좋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으면은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면은 나사로가 한마디 하는 게 제일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딱 한마디를 했으면 가장 파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왜 성경은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이 42절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그 매임에서, 그 고통에서, 그 어두움에서 풀려 자유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지 그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부활을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부활을 명하실 때 이 놀라운 능력은 단순히 나사로가 그 죽은 자의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남, 그 나사로가 그 아픔 가운데 일어남, 나사로가 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온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사로를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42절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무리가, 이 믿음 없는 무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무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 참된 부활에 소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충 대답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정의로는 뭐 이런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아마 희망이랑 같은 의미로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일에 대한 소원 또는 기대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외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군이었는데요. 해군은 6주에 한 번씩 2박 3일간의 외박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해군은 되게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육지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한 3시간만 타도 진짜 약간 멀미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늘 계속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길게는 2주 동안 바깥에 나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병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6주에 한 번씩 2박 3일간 외박을 내보내줍니다. 물론 저는 육상 근무였습니다. 배를 타지 않았죠. 하지만 저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군의 어떤 정책이었기 때문에 6주에 한 번씩 저희 부대도 외박을 나갔습니다. 거의 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외박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런 거죠.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상 경험하는 게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부조리고요. 하나는 이제 혼나는 겁니다. 늘 부조리를 경험하고 대부분 혼납니다. 매일매일 혼나거든요. 특별히 1병이나 2병 때는 늘 혼납니다. 뭐 요즘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혼났습니다. 늘 혼났는데 외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우리 그 동기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외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오늘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오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외박이 내일이 외박인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 외박인 게 아니라 다음 주가 외박이다. 나 다음 주 금토일 나간다. 요게 딱 결정이 되면은 그 전주예요. 한 주 전이면 내가 그날 저녁에 아무리 한 2시간 동안 욕을 먹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고요? 나 다음 주에 외박 나가니까. 그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의 능력입니다. 희망의 능력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능력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며 소망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지 그 나사로 한 사람만을 죽음 가운데서 되살려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함께 했었던 많은 무리들, 나사로의 죽음을 아파했었던 무리들, 그러나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아직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었던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희망을 허락해 주시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그 외박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단지 내가 내 앞길에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내일 모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소망이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그 희망이, 내가 지금은 이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지만 분명히 나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의 능력을, 그 기대감을,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우리가 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공부했던 바 기독교인은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살아있을 때 다들 희희락락거리며 웃고 있을 때 함께 웃는 것, 그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제가 공부했던, 제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만났던, 그리고 제가 저의 삶 가운데 만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닥쳐와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사람들은 견뎌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도와 그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기대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부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희망과 소망으로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몇 명이 감염이 됐다. 매일매일 문자가 저희에게 날라오죠. 오늘은 어디서, 오늘은 어디서, 오늘은 누가, 오늘 어떤 사람이,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다, 치료제 효과 있을까 없을까,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대면 수업은 진행이 되지 못하고 고3은 수능은 잘 볼 수 있을까, 고3이 수능을 볼 수는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이 나라에 가득합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 우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사회 생활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으켜 주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그 희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마 당장 바뀌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늘 그 부활의 희망과 그 소망을 붙잡고,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리하여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아니 2000년 이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한 주 살아갈 때, 아니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믿음.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 십자가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2020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다.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가정의 새벽을 깨웁니다. 2020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지금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